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우리에게는 형통한 길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봅니다. 우리에게는 형통한 길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다윗 왕이 죽기 전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또 동시에 자신의 왕권을 물려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적으로는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이지만은, 그러나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죽기 전에 꼭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당부를 하고 싶은 말을 남기는 것이 바로 유언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제 짝꿍이었던 친구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겪어본 일이 있습니다. 겨울방학이 한창일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자전거를 타고 우리 집을 찾아오셨어요. 제 짝꿍 친구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때 제가 학급 반장이었는데 학급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조의를 표하라고 말입니다. 눈발이 몹시 내리던 날, 학급 반장이었던 저는 이제 학급 친구들을 데리고 동산촌에 살고 있는 그 친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몹시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다 쓰러져가는 양철집 집안에 그 친구가 아주 평온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학교에서 아주 소문난 모범생이었어요. 그 친구는 단 한 번도 말다툼을 하거나 화를 내는 일이 없었습니다. 늘 웃고 밝은 친구였어요. 심성이 아주 착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의 아버지는 그 친구의 시신 옆에서 제게 이런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그 친구는 그 가정에서 유일하게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주일날 단 한 번도 교회 가는 일을 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죽기 전에 가족들을 다 부르더니 이런 유언을 마지막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꼭 믿으라고 말입니다. 그 친구의 아버지가 고인이 이미 된 그 친구의 오른손 손가락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친구의 오른쪽 새끼 손가락에는 하얀 띠를 두른 것 같은 흔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의 아버지는 그 친구의 오른쪽 새끼 손가락에 둘려 있는 그 하얀 흔적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친구가 죽기 전에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먹고 자기는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가기로 예수님과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친구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이야, 그 친구가 외자 이름인데 박인입니다. 인이야, 너 나에게 오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친구의 그 손가락을, 오른손 새끼 손가락을 걸고 예수님과 그 친구가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 친구의 오른쪽 새끼 손가락에 난 그 하얀 흔적은 예수님과 그 친구가 서로 약속을 하면서 새끼 손가락을 걸었던 그 약속의 흔적이었던 것입니다. 그 친구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일일이 다 잡으면서 자기가 죽은 후에 예수님을 꼭 믿으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숫자를 세더니만 12가지 숫자를 세고 마지막 편안하게 숨을 거뒀다고 그래요. 그 친구의 가정이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장례조차도 제대로 치를 수가 없었어요. 저는 반 친구들과 함께 리어커로 그 친구의 시신을 운구해서 그 친구가 들어갈 그 묘자리를 학생들과 함께 파고 그곳에 그 친구를 안장해 주었습니다. 눈보라가 몹시 내려지던 한겨울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에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친구의 집을 찾아갔어요. 그게 이제 장남이었는데 가족들이 그 장남을 잃어버리고 또 형, 오빠를 잃어버린 그 가정 전체가 다 막 절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마음이 몹시 불안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친구의 가족들은 그 친구의 유언을 따라서 가족들 모두가 다 교회에 나갔어요. 여러분,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꼭 당부를 하고 싶은 말을 남기는 것이 바로 유언입니다. 다윗 왕은 죽기 전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자기의 왕권을 물려받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자, 다윗 왕이 남긴 유언의 내용을 오늘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만나봅니다. 첫째,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는 유언이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랬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원문을 보면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문장은 너는 강해야 한다 하는 문장이고 또 두 번째 문장은 너는 남자가 되라 하는 문장입니다. 한글 성경은 이 두 개의 문장이 가지고 있는 뜻을 한 단어로 합하여서 대장부가 되라 하는 말씀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장부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대장부라고 하는 것은 의지와 기계가 강하고 당당하며 책임감이 있는 남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의미로는 큰 뜻을 품고 도리를 지키며 세상과 당당히 맞서는 남자라고 하는 의미를 대장부라고 하는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대장부라고 하는 이 말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대장부라고 하는 것은 정정당당하게 정도의 길을 가는 남자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다윗 왕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에게 왕도의 길을 유언으로 남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가야 할 왕도의 길이 뭐냐? 대장부의 길입니다. 정정당당하게 정도의 길을 가는 일이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제 포청천이라고 하는 중국 드라마가 한창 유행이 될 때 포청천이 중국의 황제 앞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정정당당이라는 말이에요. 포청천은 중국 황제가 가야 할 왕도의 길을 정정당당한 길로 보고 황제 앞에서도 당당하게 정정당당한 길을 가라고 촉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무엘상 하를 통해서 다윗 왕이 살아왔던 인생에 대하여 쭉 만났었습니다. 다윗 왕의 인생은 늘 정정당당한 인생이었어요.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서 늘 정정당당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윗 왕은 백성들 앞에서도 늘 정정당당한 길을 가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 왕이 그 정정당당한 길을 갈 때, 즉 대장부의 길을 갈 때는 하나님께서 항상 그의 길을 형통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다윗 왕은 하나의 사건을 겪으면서 깊은 나락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만 정도의 길을, 즉 대장부의 길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사건이 뭐냐? 그의 충성된 부하 장수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왕권을 이용해서 범하고 또 그 사실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음에 빠뜨렸던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이 사건을 겪으면서 영적으로나 심적으로 깊은 나락에 빠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의 악행에 대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내린 징계의 말씀이 뭐냐? 다윗 왕의 가문에 계속해서 피바람이 불 것이라고 하는 예고였습니다. 다윗 왕이 장차 겪게 될 왕자의 난에 대한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의 이 예언대로 세 차례의 왕자의 난을 겪게 됩니다. 제1차 왕자의 난은 다윗 왕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다윗 왕의 큰 아들인 암논을 살해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제2차 왕자의 난은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켰던 바로 그 압살롬이 다시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셋째 아들인 압살롬의 반란으로 말미암아서 2만 명의 젊은이들을 한꺼번에 잃고 또 셋째 아들인 압살롬마저도 한꺼번에 함께 잃게 되는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제3차 왕자의 난이 발생을 합니다. 이번에는 다윗 왕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인 요압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인 아비아달과 그리고 솔로몬을 제외한 다윗 왕의 모든 아들들을 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영모를 꿰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겪었던 이 세 차례의 왕자의 난은요, 나단 선지자의 예언 그대로 피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피바람을 겪으면서 다윗 왕은 자기의 인생에 대하여 깊은 성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성찰의 결과가 뭐냐? 인간이란, 특히 남자라고 하는 것은, 또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정도의 길, 즉 대장부의 길을 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그런 결론을 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다윗 왕의 입장에서 볼 때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또 동시에 이스라엘의 왕권을 이어갈 솔로몬에게 꼭 당부를 하고 싶었던 유언이 뭐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요, 또 자기의 뒤를 이어 왕권을 이어갈 솔로몬에게, 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정정당당하게 왕도의 길을 가야 한다. 자, 무슨 말이냐?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이 유언은 다윗 왕 자기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날들에 대한 자기 반성의 의미가 실려 있는 유언이고, 또 동시에 사랑하는 아들만큼은 결단코 죄악의 길을 다시 걷지 아니하고 정정당당하게 왕도의 길을, 정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유언이라는 말입니다. 유언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은 적극적으로 권면을 하고, 또 해로운 일은 절대로 하지 못하도록 신신당부를 하는 것이 바로 유언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남긴 유언은요, 솔로몬에게만 적용이 되는 유언이 아니에요. 다윗 왕의 유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유언입니다. 그 유언이 뭐냐? 대장부의 길을 가라는 유언입니다. 정정당당하게 인생을 정도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사꾸라로 살지 말고 인생을 정정당당하게, 너의 신앙 앞에서 당당하고, 너의 인격 앞에서 당당하고, 네 자신의 양심의 고백에 당당하게 정정당당한 정도의 길을 가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복된 길이며 형통한 길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기독교 교리를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야 할 운명의 길이 있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운명의 길이라고 하는 이 말은 타고난 팔자를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인간이 가야 할 자기의 길, 자기 몫의 길, 즉 마이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채소요, 똑같은 김치의 재료이지만 배추와 무는 맛이 다르고 사용하는 용도가 다릅니다. 저는 시래기를 넣은 붕어찜이나 매기탕을 아주 좋아하는데, 붕어찜이나 매기탕에 들어가는 시래기는요, 배추 이파리로 만든 시래기보다는 무 이파리로 만든 시래기가 훨씬 더 맛깔이 나요. 그러나 감자탕에 들어가는 시래기는 무 시래기보다는 또 배추 시래기가 훨씬 더 맛깔이 납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설렁탕이나 콩나물 국밥에는 무로 만든 깍두기가 어울리고, 칼국수나 라면에는 배추김치가 잘 맞습니다. 특히 보쌈을 먹을 때는 배추 겉절이가 아주 잘 맞아요. 그래서 각 가정에서 김장을 할 때 배추 겉절이랑 수육을 먹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자기의 길, 운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배추는 배추가 가야 할 길이 있고, 무는 무가 가야 할 길이 있다. 된장은 된장의 길이 있고, 고추장은 또 고추장의 길이 있다. 인간은 인간이 가야 할 길이 있다. 남자는 남자의 길이 있고, 여자는 여자의 길이 있고, 성도는 성도가 가야 할 길이 있고, 교회는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자기의 길, 자기가 가야 할 운명의 길, 즉 마이웨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남긴 유언은 바로 이것이에요. 다윗 왕은
그가 살아온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한 가지를 크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뭐냐? 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쿠라로 아무렇거나 흥청망청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서 정도의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축복되며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가장 형통한 길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되 빗나가지 아니하고 어긋나지 아니하고 비틀거리지 아니하고 또 정도의 길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정정당당하게 정도의 길을 가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정정당당하게 정도의 길을 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왕이 남긴 두 번째 유언을 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인과 관계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가 여기서 또 나옵니다.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길을 가라는 유언입니다. 저는 손재주나 손기술이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손을 대기만 하면 멀쩡했던 물건도 다 망가지고 말아요. 게다가 저는 공간 감각이 아주 우둔해서 방향 감각을 제가 몰라요. 잘. 얼마 전에도 뭔 일로 병원을 좀 갔다가 점심때 잠깐 짬뽕 한 그릇 먹으려고 병원에서 한 300m를 걸었는데 제가 기역자까지는 기억을 합니다. 근데 디귿자, 니을까지 이렇게 구부러지면 방향 감각을 잘 몰라가지고 길을 헤맵니다. 그 이제 그 잘하는 중국집이 있어가지고 거기 짬뽕을 먹고 갈 때는 어떻게 찾아가서요. 근데 먹고 나올 때 길을 잃어가지고 그 한 300m 거리를 몰라가지고요 한참을 헤맸던 적이 있어요. 당연히 저 같은 사람은 운전이 서툴겠지요. 그래서 저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장거리 운전은 아예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그것도 오류가 전혀 없고 오차가 전혀 없는 완벽한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입니다. 당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존재하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고 또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모든 세계를 지금도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보존하시고 또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시고 말씀으로 악인과 선인의 기준을 하나님은 지금도 삼고 계십니다. 다윗 왕에게는 아주 큰 장점이 있었어요. 그 장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심장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자기를 순종하는 일이었어요. 이게 다윗 왕이 가졌던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물론 이탈을 한 적도 있어요. 다윗 왕 역시도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게 그는 그 타락한 본성으로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까지도 죽음에 빠뜨렸던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회개할 때는 아주 철저하게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후에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이후에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다 무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자기를 복종시켰어요. 이것이 바로 다윗 왕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매력이기도 하며 가장 큰 그의 장점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서를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어요. 다윗은 인간적인 면으로만 볼 때 그는 그의 형들에 비해서 상당히 뒤떨어졌던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다윗은 그의 아버지조차도 별로 인정을 하지 않았던 아들이에요. 그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었느냐.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중심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은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유나 토를 전혀 달지 아니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내 뜻이 이렇고 내 의지가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만 하면 그 말씀 앞에 철저히 자기를 순종해 나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다윗의 큰 장점이요 매력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아주 좋은 그릇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고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그 말씀의 일에 절대적으로 응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합당하게 쓰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사용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자기를 순종해 갔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가 살았던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가 얼마가 되느냐면 1670km입니다. 아주 먼 거리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325km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보다 무려 5배가 넘는 먼 거리였어요. 그 당시에는 차도 없잖아요. 그냥 걸어서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먼 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주를 했던 그 가나안 땅은 문화와 풍습이 전혀 다른 이방 땅이었어요. 현대적인 의미로 보면 이주가 아니라 이민을 간 것입니다. 한국에 살던 대한민국 국민이 저 아프리카 케냐로 이민을 간 것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어려운 일을 해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었느냐?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순종시켜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 그 말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아니요, 노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감당하기는 너무나 역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사명의 일이 너무나 자기 자신이 볼 때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안 됩니다. 다른 능력이 있고 큰 사람을 쓰십시오 하고 노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 구원하라 하고 말입니다. 모세는 펄쩍 뜹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일은 모세가 전혀 감당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거듭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디어 마침내 자기를 순종시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길로 애굽 왕 바로에게 달려가서 바로와 여호와의 이름으로 대결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은요 아주 일관되고도 통일되게 이 한 가지의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자기를 순종해 가는 사람은 가장 기쁘게 쓰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능력 있게 쓰시고 가장 축복되게 사용을 하신다 하는 일입니다. 다윗 왕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이것을 남겨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가라 하는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3절 말씀을 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길은 반드시 형통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다시 인과관계의 단어인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이 접속부사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아주 철저하게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라고 하는 이 원인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결과와 효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원인으로 우리에게 턱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과 생명이 그 말씀대로 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왕은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이 원인과 결과의 신앙을 그는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기에 그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야 한다. 너의 머리대로, 너의 처신대로, 너의 판단대로, 너의 상식대로, 세상의 경험대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인생의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기준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너를 순종해 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라. 그리하면 반드시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반드시 다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형통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형통이 이미 보장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입니다. 그 형통의 보장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나를 순종시켜 나가는 일이에요. 내 의지와 내 판단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이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노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엎드려 순종해 나가고, 또 자기가 가기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그런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들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세워서 이끌어가서 반드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형통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마침내 우리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엔 기도할 뿐, 즐거운 날에는 감사하고 어려운 날엔 기도할 뿐, 다 평안하리라.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 다 안전하리라. 모든
슬픈 일에서 벗어나 다 평안하리라. 안전하리라. 다 안전하리라. 다 영통. 오른손 들고 처음부터 천년에 갑절을 산달지라도 마침내 우리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엔 기도할 뿐 즐거운 날에는 감사하고 어려운 날엔 기도할 뿐 다 평안하리라.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 안전하리라. 모든 슬픈 일에서 벗어나 다 평안하리라. 안전하리라. 다 안전하리라. 다 영통 다 평안하리라. 다 평안하리라. 안전하리라. 다 안전하리라. 다 영통 두 손 높이 들고 다 평안하리라. 다 평안하리라. 안전하리라. 안전하리라. 다 영통 다 평안하리라.